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에서 찾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 본문이 조금 길지요. 그러나 제가 또 목소리가 좋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낭독할 테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안다 생각하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눈과 마음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 위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참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일전에 우리 콜로라도 에버그린에 불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 산에 불이 꽤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그 에버그린에 사는 제가 잘 아는 지인이 한 분 계시거든요. 미국 분이신데 신앙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다가 산불이 막 붙으니까 이제 급하게 이제 그 대피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아무 준비 없이 집에서 나와야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뭘 들고 나와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 짧은 순간에 뭘 들고 나와야 될까. 그분이 무엇을 들고 나왔냐면 성경책만 들고 나왔대요. 성경책만 들고 나왔대요. 아마 성경책은 또 살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성경책만 들고 나왔다는 것은 아마 그 위급한 순간에 그분의 마음에 오 주여 라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불이 났다 하면 여러분 꼭 한 가지를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지금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뭘 들고 나오시고 싶으세요? 뭐가 맨 먼저 딱 떠오르세요? 그거죠. 한 가지만 들고 나오라면 참 이게 선택이 어려운데요. 근데 그 한 가지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딱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가? 그게 딱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불이라는 재난의 상황이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우리가 한 가지를 꼭 지켜야 할 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한번 대답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오늘 성도님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재난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긴 일상의 삶을 사는 중에 꼭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꼭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거를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 이거는 꼭 지켜야 돼.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우리 일상의 삶에 셈이 뭐라고요? 우리 일상의 삶을 붙드는 셈이 우리의 마음이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라. 우리가 오늘 마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마음 이야기. 여러분 오늘 마음 어떠세요?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 자기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열매가 달라요.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이제 들어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바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쟤들 왜 예배실에 안 들어가고 바깥에 있나 싶었더니만 안에 보니까 아이들이 목사님 여기 사람들이 아직 미팅하고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2시 반에 시작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미팅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평소에 제 마음이 좀 뾰루뚱했었던 모양이에요.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이제 왜 요즘은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 과거에 몇 년 전에 보면 뭐 소파가 뜯어져 있으면 전화 와서 우리 교회 애들이 소파 다 뜯어놨다 그러고 뭐 카페트에 뭐가 묻어 있으면 너들이 밥 먹다가 흘렸다 그러고 일방적으로 다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이메일이 매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뾰루뚱해지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뿌리로 있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서 미팅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순간 내가 조금 짜증스러운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 내 마음 문제죠, 사실. 마음 문제죠. 그런데 이제 내가 나와 있는데 우리 이제 연지 자매가 여기서 이제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 코디네이터 하시는 그 미국 분이 탁 뛰어 나오셨더라고요. 뛰어 나가지고 아이고 여기 일을 해야 되냐고 여기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미팅 룸을 절로 올리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연지 자매가 여기 이 웨딩 코디네이터 하시는 그분은 내가 미리 만나보고 인상도 참 좋았거든요. 그분에게 내가 마음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싹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런 경험을 딱 하게 하시니 결국은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나의 반응이 싹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저에게 조금 더 와닿는 그런 아침이었거든요. 좋은 열매를 이렇게 키우려고 하면 뭐가 좋아야 되죠, 여러분? 좋은 과실나무를 키우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돼요. 밭이 좋아야 돼요. 우리 위진숙 집사님네는 왜 그렇게 열매들이 주릉주릉 맺힐까요? 밭이 좋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먹던 쓰레기란다 저기 음식물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그 밭에 거름으로 이렇게 쓰니까 그 밭이 좋으니까
호박이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이 먹어도 끝이 없을 만큼 그 밭에서 호박이 막. 그러니까 원리가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될 게 있어. 그게 너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마음을 한번 이제 보십니까?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살피는 일에 참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마음을 이렇게 좀 들여다봅니까? 오늘 내 마음은 어떤가? 안 들여다보죠? 아니에요? 늘 굳세어라 이렇게 살아가는 마음이지, 좀 내 마음의 결이 어떤지, 내가 오늘 좀 지쳤는지, 오늘 내 마음이 조금 스트레스가 좀 있는지, 오늘 내 마음은 좀 부끄러움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사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한 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문득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오늘 너 마음 어때? 괜찮아?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내 마음에게 안부를 좀 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아파하고 있으면 그 아픈 마음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에게도 스스로가 위로하지만 다독여주지만, 우리 그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이 오늘 아파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좀 낙심돼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살아갈 힘이 없어요. 한 걸음 더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제 마음이 방황하고 있어요. 내 마음의 안부를 묻고 내 마음이 하는 소리를 우리 주님께 그렇게 아뢰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었지만요, 주님은 네 가지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첫 번째 마음이 뭐냐면요, 이 길가와 같이 길바닥 같이 단단한 마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마음이 단단하다 그러면 첫째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마음이 단단해졌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녔으니까 그 마음이 단단해졌을까요? 인생이 그 마음을 마구마구 밟고 다니도록 방치해버리고 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단단해지면요, 무관심해집니다. 옆에 이웃이 죽어도 무관심해집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단단해져 있으니까요.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해집니다. 참 외로운 마음이죠. 또 이런 마음은요, 옆에서 보기에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보여요. 마치 말라서 한쪽 방향으로 탁 굳어진 고목나무처럼 생명 없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탁 굳어져 있는, 변화와 생명력과 부드러움이라는 찾아볼 수 없지, 깡마른 채로 삶의 자리를 지켜져 있는 것 같으나 생명력이 느끼지 아니하는, 여러분 참 아픈 마음이죠. 그 마음이 있다. 그 마음을 주님은 길바닥 같은 마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주님은 또 어떤 마음을 이야기하시냐면, 흙이 얕게 깔려져 있는, 흙이 있는 듯한데 흙이 얕은, 그러나 그 속에 돌들이, 자갈들이 막
섞여 있는 것과 같은 마음. 흙이 있는 듯해요. 그런데 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 마음을 주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이 마음을 어려움을 견디고 그리고 극복하지 못하는 마음,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해버리는 마음, 조그마한 어려움과 조그마한 프레셔가 있으면 옳은 결정을 했다가도 다시금 옛날 생각으로, 옛날 습관으로 확 돌아오는 마음. 그러니까 이 마음은 뜻은 있는데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마음이겠죠. 돌파해내지 못하는 마음. 얼마나 그 마음이 약하면 알면서도 돌파해내지 못할까. 의지가 약하죠. 그리고 이런 마음은 때로는 기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기분 따라 움직이는 마음. 그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죠. 종잡을 수가 없죠. 이런 마음이 있어. 세 번째 마음을 주님이 어떤 마음이 있냐고 이야기하면, 가시가 많은 마음이 있어. 가시가 많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이 마음은 유혹에 너무 약한 마음이래요. 유혹에 너무 약한 마음이래요. 그리고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래요. 그래서 아는데 유혹이 다 오면 그 유혹을 받아버리고, 아는데 욕심이라는 것이 확 들어오면 일단은 그것을 챙겼고 봐야 되니까, 이 마음 역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마음이다. 동시에 이런 마음은 좋은 열매가 자라날 수 없는 마음과 같다. 그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의 마음이 평온해지고, 그의 마음이 생산적이고, 그의 마음이 호흡하고, 그의 마음이 노래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여러분 막 꾸중하시면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마음, 혹은 이런 밭, 가시가 있고 돌이 있고 딱딱한 이런 밭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밭에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좀 얻으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맨 먼저 하는 게 뭐죠? 뭘 해야 돼요? 쉽잖아요. 이렇게 해보자. 길바닥을 좋은 밭으로 일구고 싶어요. 그럼 맨 처음 뭐 해야 되죠? 파야죠. 그 딱딱한 마음을 깨어내야 되죠. 그 밭에 돌이 많아요. 모래가 많이 섞였어요. 이거는 쓸 수 없는 밭, 여러 가지 막 잡동사니들 막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을 긁어내야 되죠. 썩은 부분이 있어요. 흙도 썩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은 부분을 털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잡초가 묵성해요. 막 가시들도 있고 가시 엉겅퀴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싹 걷어내야 되죠. 그리고 썩은 부분, 그 다음에 막 습한 부분, 이런 부분, 곰팡이가 핀 부분, 이런 부분을 싹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넣어서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되죠? 기경해야 되죠. 갈아엎어야 되죠. 그래야지 그 땅이 좋은 땅이 되죠. 호세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호세아가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의 묵은 마음, 묵어 있는 마음, 딱딱해진 마음, 돌이 가득 찬 마음, 가시들이 얽혀있는 이 묵은 마음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땅을 기경했어요. 다 기경했는데 기경하고 나니까 하늘에서 비가 싹 내리면 우리가 기대하죠. 야, 이제 이 땅에서 열매가 맺히겠구나. 야, 이제 이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되었구나. 우리의 마음에 기대하는 마음이 막 생기겠죠. 야, 이곳에 좋은 씨앗을 심으면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 그런 기대가 막 생기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묵은 마음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다른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욕심과 염려와 가시와 유혹과 여러 가지에 섞인 마음, 상처와 후회와 낙심과 여러 가지 섞여 있는 너희의 마음을 기경하라. 기경하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그의 공의를 빛처럼 흘러내리시게 하실 거야. 새롭게 태어날 거야. 소망의 메시지를 호세아가 외친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아마 매번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도 그래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밭은 늘 좋은 마음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잡초 같은 마음들의 씨앗들이 우리의 마음에 섞여 있고, 때로는 앙칼지게 솟아져 있는 가시와 같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져 있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 너의 마음의 안부를 물어. 너의 마음을 살펴봐. 그리고 너 마음속에 여러 가지 불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께 이야기해야 돼. 하나님, 제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슬픔이 있고, 하나님, 제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주님과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채우시고, 성령께서 외로워하시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좋은 마음으로 다시 기경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산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좋은 마음이 돼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마음에는 말씀이 순수하게 딱 심겨요.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마음에는 순수하게 딱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져 있는지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심겨요. 여러분, 왜 아침에 일어나서 맨 먼저 정신이 좀 들 때쯤 돼서 말씀을 탁 대하는 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밤새 우리의 마음이요 안정되어져 있거든요. 밤새 우리의 마음의 폭풍들이 좀 가라앉았을 때거든요. 그래도 아침 낮을보다는, 오후 낮을 저녁 때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그래도 부드러울 때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기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좋은 밭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요. 잘 심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서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가정을 비추어 보고, 내가 오늘 만날 사람을 비추어 보면서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좋은 마음은 그래요. 말씀 한 구절을 받고 나면 그래요. 그래서 심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품는다는 것은 묵상하는 거예요.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열매가 발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좋은 마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고민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이십니까? 딱딱한 마음, 길바닥같이 딱딱한 마음입니까? 어떤 좋은 말도 들어도 내 마음이 자꾸 튕겨나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그냥 자꾸 튕겨나요. 누가 옆에서 뭔 이야기를 하고 좋은 천사 같은 이야기를 해도 그냥 다 튕겨나요. 이거는 딱딱한 마음인 거예요. 굳어져 있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굳어져 있는 마음은 깨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깨야 돼요. 곡괭이를 찍든지 깨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땅을 부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의 땅은요, 회개함으로 부수는 거예요. 누가 부숴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부수려고 들어오면 더 딱딱해져요. 우리의 마음은. 딱딱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잔소리 정말 싫어합니다. 누가 잔소리하면 분이 확 일어납니다. 그건 딱딱한 마음인 거예요. 그건 누구도 못 깨요. 누구도 못 깨요. 그 딱딱한 마음은 여러분, 회개할 때 깨어집니다.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가 다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령께서 터치할 때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비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조금만 보살피지 않잖아요. 그러면 딱딱한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누구도 건들면 내가 화낼 만한 부분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언제냐면요, 그 부분을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딱딱하게 우리의 마음을 눌러놓게 됩니다. 소화불량 걸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해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되바라지게 했던 거, 혹시 내가 너무 나의 감정을 확 드러냈던 거, 내가 고집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거, 막 주장하고 있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 마음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딱딱한 부분이 깨어지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은 어떻게 기경하라? 회개함으로 기경하라. 여러분, 그리고요, 흙이 얕은 돌밭 같은 마음은요, 의지가 약한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약해요. 그러면 이런 밭은 어떻게 기경하냐면요, 좋은 사람과 더불어 동행하셔야 돼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좋은 사람과 동행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게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의지가 약한 사람은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버리면 제일 먼저 버려버리는 게 기도 버려버리고 말씀 버려버려요. 조그마한 어려움이 오면요, 이것은 흙이 얕은 돌과 같은 마음인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기경해야 되나요?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과 더불어 동행해야 돼요. 우리가 등산을 가더라도 혼자 올라가라 그러면 돌아와요. 우리는 10분 만에 돌아와요. 그러나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동행이 있으니까 올라가잖아요. 좀 쉬었다 가자, 좀 힘내고 가자, 조금만 더 가면 좋은 게 있어, 가보자. 동행이 있으니까 가잖아요. 여러분, 약한 마음이십니까? 좋은 동행을 발견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걸어가심으로 마음을 기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가시는 세상의 유혹이라 그랬고요,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욕심이라 그랬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욕심이 오는데 이걸 어떻게 욕심을 없앨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마음을 기경할 수 있냐면,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움으로 욕심이 벗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입니다. 여러분, 병에 잉크가 가득하거든요. 병에 잉크가 가득해요. 근데 그 잉크를 쏟아붓기에는 좀 적절치 못해요. 쏟아붓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유혹이라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 제거할 수 없는 것처럼 부어서 비울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잉크병이 있는데 비우지 않고 이 잉크병을 맑은 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맑은 물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넘쳐서, 잉크물이 넘쳐서 계속 빠지겠죠? 언제까지?
맑은 물이 100%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맑은 물을 붓는 거예요.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새 잉크가 빠져 있는 것이죠. 또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는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죄에 되게 민감해요. 그렇죠? 난 죄를 안 질 거야 이러면 100% 실패해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지 말고 걸어가면 돼요. 머물러 있으면 죄 짓게 돼요. 그러나 걸어가면 죄와 더불어 멀어지는 거죠.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기대, 유혹, 이런 것들이 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가라지들처럼 자꾸 올 거예요. 그 마음 어떻게 기경한다고요, 여러분? 좋은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때 듣고, 스스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유튜브나 그런 거를 통해서 말씀을 귀로도 듣고, 공동체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좋은 씨앗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채우는 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도, 욕심도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과 함께 처음 오늘 말씀 나누면서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의 마음에 늘 안부를 물으시고, 우리 마음이 이야기하는 바를 우리 주님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성령께서 터치하심을 경험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 지혜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켜내면,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 아까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구하라 그리면 이루리라, 그 제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은 바뀌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소서, 너의 마음을,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무엇을 바꾸신다고요?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을 바꾸어서, 할례를 하듯이 완전히 새로 바꾸어서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거야.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시작하게 할 거야.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이런 말씀을 주셨죠. 새 영을 너의 속에 내가 둘 거야. 그리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래서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마음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율례를 따르게 할 거야. 곧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할 거야. 좋은 밭이 되게 할 거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거야.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단단해질 수 있고 고집스러워질 수 있고 의지가 약해질 수 있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과 욕심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느새 좋은 밭과는 상관없는 밭이 되어져서 참 좋은 열매를 기대하지 못하는 몹쓸 마음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원가족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안부를 물으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는 이야기를 주님께 아뢰면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십시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회개함으로, 좋은 사람과 더불어 함께 동행함으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좋은 것으로 채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좋은 열매, 좋은 향기 드러내는 우리 주원의 가족들로 자리매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